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 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어떻게 들어갔느냐 하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쯤에 보리를 수확할 때 되니까 물이 우리나라 이야기하면 장마철이라 물이 가득 찼기 때문에 감히 건널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걸 건너서 갔느냐. 하나님이 건너라. 제사장들을 법궤를 가지고 맨 앞에 서서 요단강을 밟고 건너라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발목이 물에 잠겼다 그랬어요. 그랬더만은 이 요단강이 갈라졌더라. 위에서 흘러내려던 것이 멈추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은 우리가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종이었잖아요. 애굽의 종살이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 골치 아프고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는 이 세상에 이 땅에 하나님이 천국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그랬거든요. 이걸 어떻게 누리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 감히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말이에요.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인데 한마디로 우리 꼬라지가 어떤 꼬라지인데 감히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방법은 요단강 물에 발을 잠그면 돼요. 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그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요단강 먹게 못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순종해서 발만 담그면 되어진다. 우리가 영생으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되어진다니까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게 될 수 있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발만 담그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출발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발을 담그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항상 복종하여 그랬어.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요. 근데 발을 안 담글라 하잖아요. 발 젖으니까 안 하려고 그러잖아. 내 발 젖으면 안 되지. 뽀송뽀송 해야지. 그러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내 걸 포기할 때, 내 발을 포기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듯이 내가 복종하는 거, 내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워. 나 도저히 못해. 그러면 평생 영생에 살 수가 없어요. 이 복종하라는 말씀이요. 질서에 순응하라 이 말이에요. 질서를 따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해는 아침에 뜨고 밤에 지게 돼 있어요. 이게 질서라는 거, 모든 질서.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하나님이 다 질서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질서에 순응하는 거. 내가 감히 누군데? 그런 사람은 평생 영생으로 못 산다 이 말이야. 이 땅에서 개고생하고 산다.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야. 그런 여러분들 선택이니까 그건 알아서 하라 이 말이야.
내가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큰 걸 주셔요. 내가 할아버지한테 새우깡 하나 드리면 어마어마하게 수천억이 재산으로 유산으로 주시듯이 그거보다 더하지요. 영생하고 어떻게 우리 삶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질서를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어떤 노릇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 노릇하고 빛같이 살아라 이 말씀. 그게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하고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다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이용을 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는 소금 노릇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서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는 거,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거, 이 역할을 감당하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래서 소금이 지 맛을 감당 못하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 밟고 지나간다면, 다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소금 노릇 빛 노릇 못하면요 주위 분들에게, 여러분들 주위 분들에게 무시당합니다. 아주 무시당합니다. 환난, 역경, 순교, 박해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실력이 있어서 마귀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그런데 실력이 없는 사람, 소금 노릇도 못하고 예수 믿는데 예수제에 같지도 않고 어디 가도 표도 안 나고 이런 사람은 마귀들이 그냥 내버려둬요. 여러분 공격 안 한다니까요. 옛날에 우리 우리 집에 개가 3마리 있었는데, 진돗개하고 도사 큰 놈이 있고, 그다음 스피치라고 요만한 개가 있었어. 근데, 이, 다른 개들은 막, 손님이 오든, 장사꾼이 오든 막 짖어대요. 근데 이 스피치는 대봐가지고 함부로 안 짖어요. 아는 사람은 절대 안 짖어요. 특히, 애기가 이렇게 걸어서 오면은 큰 놈 도사도 막 짖어요. 근데 스피치는 절대 애기한테는 안 짖어요. 그게 뭐냐? 개무시라니까, 그죠? 개가 무시하는 게 개무시하네요. 애기라는 거 아는 거야. 별 볼일 없는 걸 아니까 안 짖는 거예요. 소금 노릇 못하면 마귀들이 여러분 개무시합니다. 그거보다 비참한 거 없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마귀들이 개무시하면 아주 이거 피곤하다고요, 이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다 불을 끕시다. 깜깜하잖아요. 그러면은 성냥 한 개 피가지고 딱 켜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확 물러가죠. 순간적으로 켜지는 순간 어둠이 싹 물러가죠. 소금이 어때요? 바닷물이 어때요? 바닷물의 염도가 3.5%라 그러더라고요. 소금이 3.5%밖에 안 되는 그 소금이 바닷물에 들어가서 녹으니까 모든 것을 다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잖아요. 바다가요. 바다가 점점 더러워지는 것은 계속해서 나쁜 게 들어가니까 더러워지는 거지, 가만히 더 이상 나쁜 오염이 되지 않으니까 가만히 두면요 100% 해결되고 깨끗해져요. 내가 성냥기 돼가지고 내가 타버려야지 빛을 발하지요. 내가 소금이 돼가 녹아야 소금 노릇하지요.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교회는 다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남한테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는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에 반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소금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은 실력이 사실은 있어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은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그렇지 않냐면 소금 노릇 잘 못해요. 남한테 손가락질 받죠. 저게 교회 다닌다고 형제간에도 믿질 않아요.
저 아무리 전도해도요, 사람이 변하지 않냐면요, 전도할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는 해, 이거. 니를 보니까 내가 교회 안 다니겠다. 왜? 척 보면 알거든요. 마귀들도 척 보면 알거든요. 아무런 감흥이 없다고요. 집을 3층을 지었어요. 여기도 3층을 지었어요. 근데 자꾸 이 3층, 이게 자꾸 무너져. 그래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3층을 다 조사해 보니까 이상이 없어요. 2층을 다 조사해 보니까 양쪽에 다 이상이 없어요. 1층을 다 조사해 봤어요. 그래도 하자가 없어요. 집을 짓는 거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바닥이, 기초가, 여기는 반석에다가 집을 잘 올렸네. 근데 여기 보니까 밑 기초 공사가 전부 다 모래야, 이게. 여러분, 기초가 중요한 거라고. 집은 잘 짓죠.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11조도 안 빠지고 막 주일마다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 그건 집이라니까요. 그러나 기초 공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이 기초 공사를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상경례를 했는데, 제가 상경례를 했는데 그 안사돈 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 자기도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다녔는데 언제 다녔느냐? 자기 여동생이 암이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100만 원을 넣어가지고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면서 기도해 달라고 막 그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돌아가서 죽었는 거야, 동생이. 그래서 이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달라고 절에 가서 또 이렇게 시주도 하고 이랬대. 그래서 계속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누구나 다 아는 하나님이지만은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병도 낫고 구원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근데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세상 사람, 아이고 하나님 그런다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신을 찾게 돼 있어요. 본능이니까,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든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하느님이라 그래요. 하느님. 하늘에 계시는 분이요. 그럼 땅에 있는 분도 따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신이니까, 이게는. 나무에는 목신이 있나? 그런 개념이라. 다원론족이라니까. 다원론. 모든 것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 생각. 우리가 WCC, WEA 이런 것들 반대하는 이유가 다원론족이라.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 그런 깨가 부숴야죠. 물리쳐야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요한복음 8장 41절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아시겠어요? 8장 요한복음 8장 41절이요.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왜 복을 받고 신앙생활 잘하는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을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한 거 없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유일신 한 분만 계시는 모든 그 신들이 아니다면 신은 오롯이 한 분 유일신인데 하나님이다. 미국은 어때요? 가시라 그래. 가스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신 저신 모든 신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유명사가 대명사가 됐다니까요. 누구나 다. 우리나라만, 그것도 기독교에서만 하나님. 왜? 한 분뿐이시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야.
얼마나 나 이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복받았다. 그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 이게 반석의회냐 모래의회냐 아주 기초,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해요. 기본기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무 의식이 없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공의와 사랑이 있으신 분이에요. 사랑만 있는 거 아니고요. 공의만 있어서 벌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공의니까 죄가 없지요. 죄를 또 용납도 못하세요.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근데 그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고요. 아담이 범죄했다고요. 이 씨가 유전이다 그러죠. DNA. 이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다 모든 그 아담과 하와가 낳은 그 모든 민족과 그 족속들이요, 다 똑같은 DNA가 있어요. 거기 죄의 DNA가 있다고. 유전됐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를 짓게 되었다. 이 범죄하고 하나님 곁을 떠났던, 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이 사람들을 방법이 뭐 있습니까? 오로지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지으면 죄의 삭선 뭐라 그랬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랬거든. 그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돌아가셔서 이걸 다 해결한 거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 구원에 관하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하다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숨 거두실 때에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뭐라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이제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회복시켰다. 내가 해야 될 일이 그거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다 끝냈다. 이제 완성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했는데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범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에서 죄 때문에 야기되는 모든 문제, 하나님과 떠났죠. 죄 때문에 하나님 곁을 떠났잖아요. 그죠? 이 죄 때문에 질병이 오지요. 벌칙이니까, 벌이니까. 사망이 그래서 죽지요. 사람이 죄 때문에 죽었지요. 모든 힘들고 어려운 고통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는데, 이걸 주님께서 이제 다 이뤘다, 이제 완성 회복시켰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곁을 떠났잖아요. 에덴 동산 쫓겨났잖아요. 아담이 하와가요. 근데 다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내 안에 거하라. 다시 나와 함께 살자.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메시지라고요 그게요. 그런데 아직도 자신들이 뭔가를 받은 줄 몰라요. 사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요.
기본기가 너무 없어요, 사실은. 이 가장 핵심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신 거, 딱 이것 때문에 오셨고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고 이거 해결해 놓으신 건 뭐냐? 딱 한자라는 한자, 죄. 이 죄. 신약의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하말티아라고 하는 이 죄. 요거 때문에 우리가 고생했지만 이것 때문에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이걸 믿는 자만이, 이 사건과 이 복음을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요, 누리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이 죄 문제에 관하여 아주 약해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11조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거는 강박관념이 있고 말이야.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집 짓는 데만 관심이 있지, 기초공사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지난주에 어떤 우리 동기 목사님하고 식사하시면서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 이 목사님이 과거에 아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장로님이 교회 때문에 교회를 싸워서 교회를 나오셨는데 병이 걸려서, 암이 걸려서 오늘 내일 하신대. 그래서 목사님이 보고 싶다고 전화를 해서 목사님 쫓아갔대요. 그래서 얼굴을 보고 하니까 뭐가 이상하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장로님, 신뢰가 안 되면, 제가 묻는 말씀에 신뢰가 안 되면 대답을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뭔데요? 그러니까 혹시 장로님 오늘 밤이라도 돌아가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께서, 목사님, 내가 지금 장로 된 지가 20년 넘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내가. 내가 주일날 빼문 일이 없어요. 그렇게. 아니, 그거 말고, 장로님 그거 말고, 내가 병도 고침 받았어요. 아니, 그거 말고, 오늘 밤에 죽으면은 주님 만날 자신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묵묵거리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 신앙 고백을 받아내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드렸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 영접하고 신앙 고백하고 제대로 하고, 그래서 천국 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내가 옛날에 말이야 병도 고침 받았는데, 내가 방언을 한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아니, 본인이 정작 오늘 주님 만날 수 있느냐고 말이야. 천국 갈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잖아, 핵심이. 병 고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을 고쳤어요. 예를 들어서 다 이야기 못하지만 10문둥병 환자를 고쳤다고, 10명이나 고쳤단 말이야.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했거든. 그래서 주님이 너 구원받았다고 했어. 9명은 병은 고쳤지만 구원과 관계없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는데 구원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방언요, 마귀들도 방언합니다. 마귀도 방언을 줘요. 저도 그런 마귀 하는 방언을 봤단 말이에요. 들었단 말입니다. 막 방언을 하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저 마귀가 주는 거라고. 예? 은사요, 여러 가지 은사, 귀신 쫓아내고 하는 거 마귀도 다 똑같이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걸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해결하셨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 공로도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공로도 없어요. 한 일이 없다니까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상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다들 죽었어요. 그럼 주님 앞에 딱 가요. 가면은 여러분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심판이 있을까 없을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잘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은요 대단히 중요할 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하다 이거. 응?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이미 얻었고 다시 이야기하면은 부패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밥 먹을 수 있도록 부패 그 입장권을 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먹고 안 먹고는 네가 하기 나름이고 영생을 이미 줬고 이 땅에서 천국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다 허락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 대단한 사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 관계 없습니다. 불신자들 심판하는 거 나는 옆에서 구경할 거예요. 그냥 예수님 옆에서 이래 구경할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더만 저러고 지옥 가는구나. 그랬네. 아 저 사람은 착해 보였는데 어떻게 지옥 가지? 나는 옆에서 구경하고 싶어. 그러나 나는 심판이 없단 말이야. 여러분 법정에서 심판이나 재판이나 같은 말이죠. 재판 받는 사람은 누가 재판 받아요? 죄인들이 받는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재판 받습니까? 죄인들이 끌려가지고 심판하고 재판 받는다니까요. 이게 우리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의인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질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었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 그래요. 옮겼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라고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죄와 상관없습니다. 지옥과 우리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심판과 무관합니다. 우리는. 아이고 심판 걱정이 된다. 지옥 가면 어떨까 할까 이런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은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을 한번 펴놓고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의인답게 살지 아니하면, 의를 행한다는 말은 의인답게 살지 못하면 거기 죄 짓는 거라고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 안 하면 죄 짓게 돼 있다니까 그 사람은. 근데 본인이 확실히 죄 없고 의인이라고 믿고 확실한 사람은 그 사람은 죄 안 지었습니다. 죄를 지으려고 해도 싫어요. 죄가 싫어. 옛날에는 좋았는데 내가 의인이 되고 나면 확실히 바뀌어요. 옛날에 술이 그렇게 좋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의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술이 싫다니까요. 싫어진다니까요. 그게 바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예? 이북에서 탈북해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여러 가지 좋았는데 뭐가 좋았냐 물어보니까 주민등록증을 받는 날 아주 좋았대요. 그 시민권이잖아, 그죠? 그걸 딱 받을 때 너무 좋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북한에 있던 꿈을 꾼대요. 얼마나 악몽이죠, 악몽. 그러나 현실은 남한에 있으니까, 남한 백성이니까, 깨고 나면은, 막 식은땀이 나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대요. 그러면,
남한에 있을 때는 남한 시민이 되었으니까 남한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북에 있을 때는 생활이 도둑질이었답니다. 훔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대요. 생활이래, 훔치는 게. 특히 군인들은 훔치지 아니하면 다 죽는데요. 근데 우리 남한에서는 훔치면은 벌 받잖아요. 훔치면 죄라고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게 죄가 아니래요. 자, 의인이 되기 전에 죄인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의인 됐을 때는 의인답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 그게 뭐냐? 항상 복종하는 거요. 구원에 이르는 거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요. 불신자들은 복종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어디 남자고 여자고 차별해? 뭘 차별해? 큰 소리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니까.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목사가 만인 제사장이지 말이야. 목사나 장로나 평신도나 똑같아.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 법 안에 온 사람들은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돼요.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 죄라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즉각 하나님 벌 내리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답게 행하고 다시는 죄를 안 지어야 돼요. 기초공사가 잘 된 사람, 정말 하나님 뜻을 제대로 분별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시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아들의 음성을 듣는데요. 여러분, 구약은요 선지자들만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시에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 영생으로 사는 사람만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복종하며 구원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 다시 이야기하면 꿈과 예언과 환상과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직접 계시로.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영생으로 펄펄 날며 뛰며 그렇게 산다 이 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반대로 어때요? 내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찢고 뽑고 이거 가지고 그냥 평생 스트레스 받고 사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엔조이 할까?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맨날 이거 가지고만 평생 그래가 산다니까. 개고생하고 마귀들도 개무시하고 산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오로지 말씀 속에서 말씀만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기 원합니다. 이 죄 문제요. 제대로 여러분 잘 인식해야 돼요. 자꾸 죄인이라고 죄인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옛날에 내가 죄인 되었는데 너무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가 옛날에 죄인이었는데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부르는 거하고 내가 지금 또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부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고 네가 아직도 죄인이가? 그럼 내가 다시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어야 되나? 하고 물어보신다니까요. 내가 다시 십자가 질까? 너 아직도 죄인이야?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난 죄와 관계없다. 내가 실수하는 거야. 옛날 과거 나쁜 습관 때문에 내가 실수할 때가 있어. 그걸 넘어졌다 그랬잖아요.
성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진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깨우면 돼요. 일어나면 돼요. 졸았다. 존 사람은 깨어나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 있어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생으로 기쁨으로 살다가 주님 오실 때에 같이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영의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신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부터 복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화되며 자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떳떳하게 기쁨으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